예, 반갑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서속히 만나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또 교제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학우들을 만나지 못한 채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 리더십은 이제 실천 신학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실천 신학이라고 해서 전혀 이론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거꾸로 또 이론 신학이라 하더라도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실천 신학도 어느 정도는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론 신학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실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이 목회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더십이 영역마다 다 달라야 될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우리 김성민 전사님 나오시 계시는데 한번 두 사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 없네. 자, 예, 아쉽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전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밑에 체크를 못했네요. 자, 우리 전도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지난주처럼 이렇게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목회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각 영역마다 리더십의 스타일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결혼 안 했죠. 괜히 질문하는 것 같으네. 오케이,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비춰주십시오. 전도사님 살짝 가서 마이크 하나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도 있겠고 또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팀의 감독이나 코치에게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도 있을 텐데 각 리더십들마다 다 스타일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를 겁니다. 목회 리더십도 당연히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독특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겠죠. 자, 목회 리더십이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며 그 성격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 역시 사람들마다에 따라서도 또 수도 없이 많은 다양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이 목회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리더십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학우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평생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 삶의 변화의 중요성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D.L. 무디가 했던 말 인용문이 있죠.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화면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같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인포메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이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은 뭡니까?
정보, 지식 혹은 네. 정보.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변화. 변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성도들 혹은 우리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다면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본 삶의 변화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신 강의 한 6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세 가지 시제가 나와요. 첫 번째로 과거에 받은 구원, 이것을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혹은 거듭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 칭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신학적인 개념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시점과 관련돼서 보면 과거에 받은 구원. 우리 전도사님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하시죠? 네. 그것이 과거에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현재 받는 구원도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전도사님 빌립보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현재 받는 구원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과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거듭남, 칭의 이런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가니고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받은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미래에 얻을 구원,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영화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라는 것이고 이 성화가 곧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목회 리더십의 목적도 삶의 변화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더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렇죠.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 네.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라는 거지요. 자, 이 삶의 변화와 관계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어렵기도 하거니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두 사람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 미리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예,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니면 뭐든지 마찬가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선은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뭐 기도나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이런 꾸준함들을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과 한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약속은 다른 사람들 잘 모르십니다.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야기 드릴게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렸을 때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제 고향이 경남 거창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SFC에. 근데 저하고 같이 임원하던 친구들이 임원 회의를 하다가 우리는 너하고는 도저히 회의 못하겠다 이러면서 다 뛰쳐나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점들을 잘 몰랐어요. 저한테 있는 부분들을. 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 생활을 할 그때였는데, 그때 내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잘 모를 때이기는 해도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건데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인호 개조 작업, 저 스스로 붙인 제인호 개조 작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거창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내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고등부 임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나하고 회의도 못하겠다라며 뛰쳐나갔을 정도로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포기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의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저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신다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 채널, 우리 감정교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먼저 우리 교회 채널에 이제 올려놓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이야기하기 좀 힘들고 우리 아이들 가정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딸만 둘인데 둘째 딸이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성격이 재미있어요. 얘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빠라도 우리 아이하고 무슨 약속을 했을 때 잘 못 지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 그럼 되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기분도 나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 아이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꼭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게 늘 제 마음 속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서 어찌 보면 싸가지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지금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 삶의 변화,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변화에는 목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변화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 뭐 지금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을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첼렘이라는 말에서 70인역 번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걸 에이코나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에이코나라는 말에서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아이콘은 어디 많습니까? 하나를 대표할 때 그리고 네. 가장 잘 드러낼 때 어디 많냐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많지 않나요? 네. 그것도 아이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죠? 아이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콘들을 생각하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죠? 아이콘 안에 있는 내용들. 원래의 프로그램이 네. 나오죠.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의 원래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목회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이, 또 저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목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 우리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기로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목회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거나 혹은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을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필립 루이스라는 사람의 인용문을 제가 책에 교재에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전사님 비춰주시고요. 같이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 그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며 사고와 행동을 혁신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공감이 됩니까? 예,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여기에 넣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필립 루이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이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전제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몫이죠. 다만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는 우리 주님이 팔로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통로가 됩니다. 자, 용어를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ollowers, 이 말이 나왔죠 여기. 네. 리더, 이 이끄는 사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팔로우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가암정교회 회중을 생각한다면, 제가 리더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팔로워가 되겠죠.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제가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팔로워가 되시는 것이고,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팔로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팔로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리더십, 목회 리더십을 다른 말로 영적 리더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영적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팔로우십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야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의 회복이 있어야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들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도식적인 이해를 한번 보십시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종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코치 리더십.
종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 리더십의 영역과 관계돼서 이제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팔로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의 리더십은 다 영향을 끼칩니다. 상세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또 목자 리더십은 팔로워들과 뭐 성도들, 그리고 코치 리더십은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은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안에 종의 리더십이 있고 목자 리더십이 있고 코치 리더십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전도사님 종의 리더십 혹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종의 리더십이 이 섬기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경영가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동방으로의 여행, Journey to the East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동방으로의 여행 혹은 뭐 동방순례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성지들이나 혹은 수도원들을 찾아다니는 이렇게 순례단들이 있었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순례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게 동방으로의 여행이니까 아마 동쪽으로 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방으로의 여행을 위한 순례단을 모집을 할 때 그 일행 중에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순례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순례단을 쭉 이제 순례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의미 있는 순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곳곳에서 원망의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겁니다. 이 동방으로의 여행은 그 여행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1인척 시점에서 이제 기록된 소설인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순례단이 이렇게 와야 되는가? 처음에는 너무 잘 됐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웬일인지 어수선해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결국 깨지고 말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섬겨주고 허드렛 일을 감당해주고 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만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레오를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게 되는데, 사실은 그 레오가 그 순례단을 모집하고 지원해 주었던 수도원의 원장이었어요. 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원장이면 중세 사회는 굉장한 거죠. 수도원 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순례단이 아주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운영되었지만 그가 빠져버리자 이상해지고 와야 되고 마침내 실패한 여기에서 로버트 그린리프가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레오처럼.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버트 그린리프가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그가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원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모델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도 받으신 강의 한 8페이지에 제일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시지.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리더십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그 앞에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는 사람들이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령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관하는 사람, 사람들을 포갑적으로 억누르는 사람,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와 필 하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의 리더십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렇게 잘 하지 않죠. 네.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섬기고 또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고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학우들도 그렇고 이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것을 가슴속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자, 섬김의 대상 제가 아까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려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그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자, 종의 리더십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합니다. 사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자, 팔로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팔로워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에게 있어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목자들 이런 분들이 다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 팔로워들이죠. 그리고 그 팔로워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의 리더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한번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어떤 행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사기에 생각.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16절하고 연관시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은 뭡니까? 상대를 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행함은 사실은 섬김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냥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밥 좀 사 먹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물론 전도사님 생각하시듯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믿음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목회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쉽게도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발끈하고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욕구를 억누르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 왜 가르치셨다고요?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치유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큰 모범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혹시 세족식에 참여하신 적 있나요? 발을 누군가 씻어주었거나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끔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서 이런 세족식 행위를 하고 네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의 기침은 엘러지성 기침이고 코로나와 관계없는 기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변을 보는데 그것이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어쨌든 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것인데 그 먼지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먼지, 오줌먼지인 거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가 다 발에 묻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원래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도 발이 가장 천하게 여겨졌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이스라엘 가정에 종들이 여럿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유대인 종이 있고 이방인 종이 있다 할 때 유대인 종에게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종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종들만 있을 때는 유대인 종들이 해야 되지. 근데 유대인 종들과 이방인 종들이 있을 때는 유대인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신다고 나섰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발을 못 씻게끔 막는 게. 그게 베드로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주님, 저희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네. 베드로의 반응이 원래 정확한 반응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제자들은 엉뚱해 이렇게 전혀 상황 파악을 잘 못한 채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발 씻김을 당한 것인데 그래도 베드로가 나름 수제자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정확한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천한 일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벌쩍 뛸 만큼 그렇게 천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까지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그런 섬김의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기는 합니다. 자, 목회자의 섬김이 정말 공동체에는 큰 유익을 끼칩니다. 제가 뭐 자랑 같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규모가 좀 크니까 이 복사기를 이제 구매를 안 하고 리스를 했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한 번은 새로운 복사기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는 복사기를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나도 기능을 잘 모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이 복사기를 잘 사용을 새로운 복사기의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하시길래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다고. 우리 권사님 저한테 뭘 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도와줄까요? 라고 말한 적은 처음입니다. 참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목사가 성도들을 돕는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섬김의 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10페이지에 위에서 한 3분의 2 정도 보시면 섬김의 원리가 있는데요. 섬기는 리더십,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서 섬김의 원리가 뭐냐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게 자세죠, 그죠? 자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남편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사람 참 잘하죠. 네, 저는 굉장히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참 좋은 남편이 별로 못 되는데 바쁘기도 하고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저도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남자들은 북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고 그게 이제 익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사람이 참 잘 섬겨주는데 한 번은 너무 지쳤나 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이야기하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내가 그 말도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교사들을 만날 때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없습니까? 교사로서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섬김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섬김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섬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낮은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았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붙여서 15절부터 한번 17절까지를 저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뭘 주진 않고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아마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은 전도사님 말 잘 듣죠? 네, 특별히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이 교육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은 교회 오면 애들이 놀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많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잘 안 놀아줘서. 그렇죠. 노는 시간이 없으니까 늘 학원 나야 되고 집에서는 놀을 대상이 없고 이 애들이 교회 오면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나하고 좀 놀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입니까? 놀아주는 거죠. 네. 예, 놀아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구도 같이 하고 네. 놀아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공부 못한다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네가 비록 공부를 못해도 너 괜찮은 애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위로해줘. 정서적으로 만져주는 것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전도님 혼자 사시니까 네. 반찬하는데 힘드시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 가끔 반찬해 주죠. 네.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몇 번 씻겨줬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했다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여러 번 했다면. 네. 그 이전에 없다는 뜻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것은 최후의 만찬석상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안 지고 주야장창 제자들의 발만 씻겨 주었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안 하시고 늘 교회 마당만 쓸고 다니고 청소만 열심히 하면 그건 좋은 섬김의 리더십입니까?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섬김은 맞지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설교에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지사로 알려진 그분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목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필요도 채워주고 그런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하고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목자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자 리더십에서 시편 23편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자의 역할이.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딱 나눠집니다.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을 지나서 4월 중순이나 말경까지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간헐적으로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오지 않죠.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그러니까 4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10월 중순이나 말경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다가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월 중순이나 말경에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마지막에 4월 중순이나 말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요 6개월을 제외하고 4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한 6개월 동안 10월 중순이나 말경까지 이때는 정말 건조합니다. 이스라엘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요. 제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오만 가니까 50도 이상씩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도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온도는 50도씩 올라가죠. 그러면 꼭 이스라엘 전역에서 초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식물들이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이슬 덕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표고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으면서 식물들이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은 공급받아요. 그래서 다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들이나 혹은 소떼들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풀은 없습니다. 근데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강가. 더군다나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요단 협곡, 그곳에 가면 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그 요단 협곡까지 가려면 이 양떼들이나 소떼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인도의 책임. 그래서 목자에게는 인도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보호자의 역할도 해야 되죠. 사나운 맹수가 오면 쫓아내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먹이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공급자의 역할도 하고, 또 중간에 가다가 양떼 가운데 어떤 양이 다쳤어요. 다쳤다고 해서 버려두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소위 이제 민간요법으로 치료까지 해야 되지요. 전도사님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머리에 피 나고 그러면 된장 바르고 그랬어요. 민간요법이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많은 민간요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할. 시편 23편에 만나는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치료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팔로우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급적이면 그들을 잘 이름 그대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면, 목자 리더십은 그들을 어디론가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그렇게 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결국 그곳에 이르러서 풍성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 목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그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인데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 34장을 흔히 목자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에 세우신, 유다 사회에 세우신 인간 목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가를 고발하고,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런 장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 리더십의 자리에 부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목자 리더십,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목자 리더십의 핵심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말씀과 영적 돌봄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영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굉장히 안정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목회 리더십, 그게 목자 리더십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목자장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음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장이 있으니까 그 목장의 리더들을 목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주님께로, 영혼의 완전한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라서 강의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좀 중간중간 지금 생략하고 가는데, 가급적이면 1시간 동안에 마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뭐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게 더 낫죠? 네. 빨리 마치는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는 없다. 더 좋은 강의 있죠, 휴강. 근데 휴강은 요즘 보강 다 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빨리 마치는 강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자, 목자 리더십의 대상을 한번 보십시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목자 리더십은 팔로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그냥 팔로워들은 빼고 모든 사람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자 리더십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섬겨야 할 대상이죠. 이제 목자 리더십의 대상은 우리의 팔로워들, 성도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저 같으면 우리 전도사님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제가 목자의 역할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자 리더십의 사역의 대상은 팔로워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코치 리더십입니다. 코치, 우리 전도사님이 코치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십니까? 또 운동할 때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운동할 때 코치의 역할은 뭡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두 사람 비춰주세요. 코치는 지는 안 뛰면서 넘들은 잘 뛰게 하는 사람. 납득이 되십니까? 자기는 안 뛰어요. 물론 뭐 플레잉 코치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코치는 안 뛰죠. 네. 선수들이 잘 뛰도록 전략을 제시하고, 혹시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혹은 그날따라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는 교체를 하고 선수들이 잘 뛰게 만드는 존재, 그게 코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코치 리더십은 또 다른 리더들을 재생산해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역의 파트너죠. 원래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에 입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교회 교육까지 다 담임 목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세워서 제가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위임하는데 여기에서 네 맘대로 해봐라, 그게 아니죠. 자, 전도사님에게는 내가 사역을 위임해주면서 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라든지 혹은 목회 방침을 제시해 드리는 게 좋고,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혹은 재능이나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적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도 들 거란 말이에요. 힘도 드니까 저한테 밥도 사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코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초등 2부라고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등 2부 교육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우리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코치 리더십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코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재생산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동의합니다. 늘 하는 거 있죠. 하는 말.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 첫 번째로는 행복하게, 두 번째로는 좋은 사역자.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네.
그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바라고 그랬는데 그게 코치 리더십이. 그러니까 저만 잘하고 모든 영광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그게 코치 리더십에 나온 개념입니다. 거기 존 맥스웰의 글이 있죠. 네. 한번 전도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또 다른 리더들을 생산한다. 리더는 새로운 리더를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입시킴으로써 영감을 제공한다. 리더는 그 새로운 리더들이 가지지 못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 말이죠, 그죠? 핵심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나는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코치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평신도 리더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모든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코칭이란 무엇인가, 코치 리더십의 대상, 또 코치의 질문, 어떻게 코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유익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회 리더십은 여러 많은 영역의 리더십들과는 다르게 목회 리더십만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단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영역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목자 리더십, 그리고 코치 리더십. 자, 저와 우리 전도사님에게 적용을 하면 제가 전도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또 목자로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고 어려운 게 있는지 물어봐도 주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또 답변을 해주거나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을 행복하게 사역하게 만들고 좋은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못 저겠나. 근데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어도 가르치는 것과 제가 실제로 사역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많죠. 저도 이 목회 리더십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우들께서도 앞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평생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잘 갖추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학우들이 좋은 목회 리더십을 갖춤으로써 정말 맡겨진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삶이 어렵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학우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속히 얼굴을 보고 수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